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집에서 듣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동 성서정과 교회력 본문에 따라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36절부터 43절까지를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어떤 권면을 집에서 건네주시는지, 그리고 그 권면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마태복음의 궤와 어떤 우리가 궤를 맞춰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의 8째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선행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13장 앞에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글씨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에 걸쳐서 말씀하신 소위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르셨어요. 바닷가에 나가셨고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죠? 배에 앉으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정리도 안 하고 씨를 뿌리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자기 밭에 어떤 사람이 좋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 깊은 밤. 여러분 이제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주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잠들어 있을 때 주인을 미워하는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밭에다가 뭐를 넣고 가요? 가라지라고, 이제 독초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을 몰래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보니까 결실할 때가 되자, 여기서 결실할 때는 이제 알곡이 다 맺혀질 때를 말하겠죠. 결실할 때가 되자 알곡과 가라지가 한데 뒤엉켜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밭의 참담한 실상을 보고 깜짝 놀란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해로운 가라지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의 그 뜻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두라고. 가라지를 뽑다가 이미 열려있는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어차피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함께 있도록.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집어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해설에 대한 예수님이 원래 그 앞에 하셨던 비유의 내용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뒤섞여 자라는 척박한 밭의 환경,
이 풍경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함께 읽은 가라지의 해설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6절입니다. 네, 여러분 요렇게 제가 요 사진을 못 보여드렸네요. 요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추수 때에 싹 걷어들여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털어서 곡간에 들인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마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6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바닷가 배 위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조금 전 바닷가 배 위에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해설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관한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38절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해설을 해주십니다. 밭은 어디냐면 세상이고, 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여러분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세 개의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십니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3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여기 말하면 가라지는 누구였어요? 악한 자들의 아들인데, 그럼 이 악한 자들의 아들을 뿌린 사람은 누구냐? 뿌린 존재는 누구냐면 원수 마귀이고, 추수 때는 언제냐면 세상의 끝, 예수님 오시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수꾼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벌어지는, 이 추수의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종말의 때가 오는,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이제 좋은 씨, 그 다음에 악한 일들, 그리고 마귀, 그리고 추수 때와 추수꾼, 이렇게 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실지 40절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고 그래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곧 세상의 끝, 종말이 올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셔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넘은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추수할 천사를 보내셔서 그 보냄받은 천사들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 인자,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42절에 뭐라고요?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엄중하고 무거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의 해설의 핵심은 엄중한 메시지를 넘어선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뜬구름 잡아서 주님 오시면 끝나겠지,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떠나셔서 어디 계세요? 집 안에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이 메시지를 풀어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이 장면은 단순하게 종말과 심판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누구에게 비유의 해석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서는 어디에서 얘기하셨어요?
불특정 다수인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비유의 해설은 어디서 누구만 데리고 가세요? 집 안에서 제자들만 붙잡고 권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건 단순하게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닷가의 비유에서와 달리 제자들은 지금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에서 밭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온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계이다라는 거고, 41절에 그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밭으로 비유된 세상 전부, 다시 말하면 세상, 밭으로 표현된 세상이 누구 거냐면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집에서 해석을 듣는 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밭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38절에서. 41절에서 그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인자가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내쫓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뭐냐면 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누구의 영토예요? 예수님의 영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토는 주님의 권능과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38절과 41절의 밭과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추수하시는 그 나라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주님은 세상이 시작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고 그의 나라는 밭, 세상 전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허락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으니 우리는 악한 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피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언제 생겨나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교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 선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한복판으로 심겨져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멍에를 메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떤 논쟁이 붙어 있었냐면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도 세상과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역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결산을 마주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저들이 심판받는 것과 우리도 주님께서 셈하시는 것이 같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중을 올립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은 높은 긴장감으로 몰아넣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종교적인 허상을 발가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중요한 대목은 이런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7장에서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님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구체적인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을 따르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절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과 교회 모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 주여 주여 외쳤고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주님의 심판 앞에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주님의 엄중한 그 심판의 결산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님이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허상에 불과하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1절 빨간색부터 녹색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과연 주님의 좋은 씨앗으로 살아내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뿌린 가라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라고 어디서 얘기하고 계세요? 집 안에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생명이 있는 겉면으로, 집에서 듣는 겉면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1절은 주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과연 좋은 씨로 살아내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뿌린 가라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아서 주님의 겉면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권면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도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비유 속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탄의 가라지의 자식들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심판받으면 대체 우리가 믿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권능은 지니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낙심과 어설픈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집 안에 들어가셨죠.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뭘 설명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세요? 장차 다가올 종말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마주하게 될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라지가 있을 것이고 그걸 뿌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추수 때까지 그걸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누구만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섬기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서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 안으로 불러서 듣게 하신 권면의 이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집에서 듣는 권면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나와서 배우고 멍에를 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심판과 종말의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집으로 부르시고 생명력 있는 권면으로 흔들어 깨우셔서 심판을 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위한 주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권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은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음성이 저 집 안에서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주님의 교회이자 좋은 씨앗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친히 밝히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똑같이 심판받는데 뭐더러 교회 다니냐라는 말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벌어질 일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따로 불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참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내가 왜 심판받는가? 나는 교회 다녔고 내 신앙을 지켰으니 심판을 피할 것이다 라는 착각과 종교적인 위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종교적인 착각에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셔서 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권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의 권면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세상 속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어져 가는, 예수님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집 안에서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꺼내어 고요한 곳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갈 바를 몰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임마누엘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종말의 심판 앞에서 열매로 판단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나하나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심겨지는 열매 맺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면을 한 주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한 삶과 벅찬 삶을 감당하실 때 힘있게 그 멍에를 메시며 주님께 배우며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에 순종하시고 매일 배우시며 주의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구하시면서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 부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종교적인 안전지대에 갇혀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살아있어서 호흡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지요.